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신명기 2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광야는 단순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황량한 땅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보면 광야에서 살기가 참 어렵겠죠. 사막 같은 데 있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한번 사막을 경험해 봤는데 1분도 있기 싫더라고요. 진짜 1분도 있기 너무 뜨겁고 그래가지고 1분도 거기 있기 싫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광야는, 성경에서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다. 학교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후에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 어제 살펴봤죠. 하나님은 일부러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그리고 광야에서 38년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자, 우리 8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8장 2절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낮추고 우리를 자꾸 시험해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 시험 치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는지, 그 광야를 통과해서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가진 것이 사라지고 사람이 의지하던 것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세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그러나 거기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이 광야라는 장소에서, 이 장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장소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다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야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어떤 순종인지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이제 광야를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그 방향을 돌려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세일산 주변을
이렇게 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이제 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광야에 38년을 그냥 뺑뺑이 돌다가 이제 됐다, 때가 찼다 하면서 이제 전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그 북쪽에 뭐가 있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에돔 족속을 만날 것이고 모압 족속을 만날 것인데 근데 그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도 이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다는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 모압도 만나야 되고 암몬도 만나야 되는데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이 싸우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길을 내주면 길 내주는 대로 가고 길을 내주지 않으면 돌아서 가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기업을 준 땅이니까 너희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듯이 에서에게도 기업으로 그 세일산 주변의 땅을 줬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빼앗고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비록 힘으로 빼앗을 수 있지만 만약에 뭔가가 필요하면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면서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 줬다고 그냥 막 여태까지 싸우면서 이기며 왔다고 그냥 너희 친족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시하면서 막 그들을 막 죽이고 짓밟고 가가지고 땅 차지하지 말고 그들을 건들지 말고 그들에게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돈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왜죠?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지금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때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다 했는데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죄짓지 말고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여기까지 지금 잘 살아왔는데 이거 하나 그냥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 이거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그냥 탁 그냥 뺏어버리면 되고 내 힘으로 그냥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이것까지 꼭 순종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근데 그거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인생 많이 살아보고 광야에서 잔뼈가 굵었어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보면 내 생각대로 다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가장 복된 길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도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광야에서 항상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광야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우게 되는데, 자, 우리 7절 말씀 아까 읽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는 농사도 못 져요. 우리 조순래 권사님 여기 꽃 예쁘게 나팔꽃이 아침에 나올 때마다 나팔꽃이 저를 반겨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꽃도 없어요. 농사도 못 져요.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농사를 져. 그렇죠? 시장도 없어. 그냥 수레 끌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마트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그냥 신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행복하죠. 근데 광야는 마트도 없어. 시장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어른들이 늘 그러잖아요. 지금이 살기 좋을 때라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길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지금 보세요. 너무나 먹을 거 많고 너무나 풍족하죠. 근데 불평불만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런데도 막 괴롭다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힘들고 그냥 세상에 갈 곳도 없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먹을 게 그렇게 많고 그냥 누릴 게 이렇게 많은데도 힘들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뭐 시장도 없고 마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자, 7절 말씀. 여러분 7절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그냥 다 불평 불만뿐이에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불만이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불평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불만과 불평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이 인생은 광야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뭐 하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항상 인생 살면 이렇게 모압과 에돔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싸우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싸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괜히 혈기 불었다가 더 큰 코 다칩니다. 더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에돔과 모압이 있단 말이에요. 싸우지 마세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괜히 싸우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왜냐? 이 롯 자손에게도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거 건드려봤자 도리어 너희들에게 나중에 더 해가 되지. 괜히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싸워가지고 문제가 일으켰다가 더 힘든 상황이 되니까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희 집 자녀들 보니까 지금 방학이나 아이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출근하는 애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들 보니까 한 번도 밥 걱정하는 애들이 없어. 배고프면 맨날 냉장고 열어가지고 엄마 뭐 없어요? 엄마 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밥 걱정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밖에 없어요.
오늘은 뭐 해서 먹일까? 뭐 해서 먹일까? 집에 계속 있으니까 그 시시때때로 또 삶의 또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어떤 놈은 새벽부터 냉장고 열어요. 그러면 새벽부터 냉장고 열면 그냥 뭐 막 부스럭부스럭 하면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고 있고,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제가 나오려고 4시쯤 나오니까 한 놈이 냉장고 문 열고 뭐 부석부석 뭐 꺼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왜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나 위해서 뭐 해줄 걸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하나님 나 먹일 거니까. 하나님 나 입히실 거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의지한단 말이죠. 자녀들도 보면 걱정 안 해요.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길,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주는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분별력 가지고 순종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공급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광야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압과 암몬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세대, 그 모든 세대가 다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 얘기해요. 자, 한번 봅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 세레 시내는 뭐냐면 이거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였나니.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시는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광야는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멸망했다라고 하니까 끝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랬죠? 예.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끝이 아니라 그 1세대가 죽고 그 2세대,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정리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는요, 언제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젠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1세대가 에휴, 1세대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죽었네, 안타까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1세대가 살면서 자식을 낳았겠죠? 아니, 자식을 낳아야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을 낳았겠죠? 그 다음에 낳기만 했어요? 키웠겠죠? 예.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 광야에서의 그 고생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멸망했다고 해서 에이, 뭐 이렇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네, 뭐 멸망할 건데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게 아니라 그 광야의 학교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자녀의 양육을 잘 감당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장정만 60만 되는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땅에서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서 우리 자녀 자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의 비전과 꿈이 없는 교회는 다음 세대에 투자를 안 해요. 에이, 그냥 나 때나 그냥 뭐 잘 믿고 살다가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 보세요. 자녀 세대의 아이들에게 무슨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뭐 도움이 돼요? 아니면 얘네들이 있다고 해서 뭐 더 교회가 뭐 좋아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 목회의 길도 보면 진짜 한 번도 뭐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된 적이 없어요. 목회도 보면 그냥 광야예요.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지금도 광야예요. 저는 목회하다 보면 막 답답해요. 때로는 막 막혀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막 그냥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막 들썩들썩하고 막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새벽에도 이 자리가 꽉 차고 막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안 돼요. 그렇게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게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광야 같아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냥 씨앗을 땅에 뿌리면 땅 속에서 씨앗이 썩잖아요. 며칠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썩는 순간에 밑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고 어느 순간 싹이 나고 그렇죠? 줄기가 자라서 나중에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좀 썩어지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목회 현장에서 이때는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서 점프하게 하시고 또 이럴 때 또 이런 고난이 있어서 또 점프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루하루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오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맞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광야 같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고생스러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말씀 안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가장 말씀이 필요할 때고 지금이 가장 기도할 때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이 광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연단하시려고 광야 학교에 보내세요. 그래서 답답한 시간을 여러분 잘 보내셔야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의 광야를 하나님의 준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학교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광야의 시간이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찬숙 권사님 오늘 진료가 있습니다. 진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